사랑하는 추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14일 성령간임절 지난 14번째 주일 아침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좋은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걸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우리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로마서 6장입니다.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만 개역 개정판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네, 오늘도 이 본문 중심으로 함께 먼저 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2절의 말씀은 첫 번째 수사 의문문과 우리 답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앞에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설명한 바울은 이제 성도 개인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말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들을 수 있는 비판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신 후에 그에 대한 변증적인 답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서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우리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서 말씀했죠. 선언했는데 이는 당시 유대인들의 비판을 불러올 가능성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 혹은 은혜를 자랑하기 위해 율법을 지켰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행위를 통해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는 그들의 입장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바울의 진술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을 비판하는 자들은 바울이 선포한 복음이 율법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이며 방종으로 안내하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와 같은 비판에 선제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럴 수 없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패역한 삶을 살고 지속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이더라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은혜가 넘치게 하기 위해 더 심한 악을 범하라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5장의 핵심은 달라진 지배 체제와 새로운 시대의 도래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고 다스리던 시대로부터 은혜와 생명이 왕노릇하고 다스리는 시대로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죄의 효력과 능력이 더 이상 우리에게 미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3절과 4절 말씀은 두 번째 수사 의문문과 답이 나오고 있죠. 죄에 대하여 죽었다. 우리 2절이었죠. 이것은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에 속한 삶을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 언어와 이미지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는 세례이며 다른 하나는 연합입니다. 세례의 기원은 사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해석적 관점에서 할례와 세례를 연관시켜 설명하지만 구약의 할례와 기독교의 세례에 관한 직접적인 연관성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물로 씻은 부정적인 것을 정결케 하는 제의적 방식 중 하나이기 때문에
세례 역시 죄사함과 정결케 함의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은 이 같은 관점에서 세례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전서 3장 20절 또 21절에서 세례가 씻김, 새로운 시작, 오명을 벗어버림을 의미하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서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연상을 시키며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새로운 곳으로 옮겨지는 상황을 전제합니다. 즉 기존에 속했던 곳에서 벗어나 새로운 곳으로의 전환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5장부터 이어지는 바울의 이런 진술을 통해서 유추할 때 6장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받은 세례는 그리스도께 속한 새로운 정체성과 삶을 의미합니다. 즉 5장에서 이야기하듯 그전에는 죄에 속하여 죄의 지배와 구속력 아래에 있었지만 이제는 은혜의 지배와 생명의 영역 아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측면에서 죄와 상관이 없는 삶으로 옮겨진 우리는 다시 죄의 지배를 받으며 죄가 인도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 세례의 개념을 바울은 4절과 5절에서 새로운 생명과 다시 태어남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5절과 6절, 7절, 석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6절의 진술은 5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함께 죽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6장에서 옛사람과 새사람 또 죄의 몸과 죽음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6장에서 8장에는 죄와 사망이라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종노릇하다, 지배하다, 다스리다 와 같은 용어들이 6장에서 8장에는 22번이나 등장하지만 다른 곳에는 한 번만 나타납니다. 반대로 3장에서 4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믿음과 의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5장에서 6장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바울이 서로 다른 주제를 따로 언급한 것이 아니라 앞서 다루었던 율법과 믿음의 대조를 확장하여 은혜와 죄, 또 은혜와 율법의 관계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환은 7장에서 8장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또한 5장 내용을 연상시키는데 5장에서 바울은 아담 아래에 있는 인류의 그런 무기력함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국면을 설명을 했습니다. 유사한 내용이 고린도 후서 5장에도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바울에게 새 것과 옛 것은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시대의 구분 또 시작된 종말론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도래한 새로운 시대를 바울은 옛 것과 새 것으로 묘사한 것이죠. 6장에 이르러 그 새로운 시대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은혜의 시대에 들어온 이들은 죄의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더 이상 아무런 죄도 짓지 않는다는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광의의 개념으로 인간을 필연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지배체제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는 지배체제 안에 있는 인간은 필연적으로 사망에 이릅니다. 그것이 범죄한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진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새로운 인류가 된 자들은 아담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바울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시대와 의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시대를 대조한 것입니다. 과거 바울은 유대인의 전통 아래에서 의로움이라는 개념을 인간의 측면에서 이루어가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인간의 행위나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시작된 시대에 믿음이라는 통로가 의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에 동참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더 이상 죄와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죄를 더 범함으로 은혜를 더하자는 대적들의 비판은 옳지가 않은 것이지요. 할렐루야. 자, 오늘 예수님이 왕이 된 인생이라는 주제를 갖고 잠시 또 생각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는 복음으로 살아야죠.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파헤쳐 보면 서로 다른 의미로 그런 말을 주고받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참 놀라운 소식입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그 어떤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 은혜의 복음을 오해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니란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죄를 한두 번 지어도 괜찮겠지. 은혜 아래 있다면 이제 죄와 싸우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바울은 그런 생각에 대해 단호하게 묻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1절의 말이죠. 그리고 곧바로 이렇게 단언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2절이죠. 이 표현은 바울 서신에서 반복되는 가장 강력한 부정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를 빌미로 죄를 멀리 합리화하는 삶이 아닙니다. 죄의 권세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권세 영역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세례를 통해 설명을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3절의 말씀. 여기서 세례를 받다라는 표현은 뛰어들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적 의식으로서의 세례가 아니라 회심의 순간에 신자가 그리스도의 권세의 영역으로 뛰어들어 가는 것에 대한 은유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연합을 통해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신자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2절이죠. 라는 말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합니다. 신자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갈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르는 삶을 내려놓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또 말씀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 옛사람도 죽었습니다. 6절이죠. 죄를 즐기던 본성, 자기 중심적인 태도, 세상의 쾌락을 따르던 옛 자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죄의 몸이 죽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의 몸은 육체가 아니라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자아를 바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제 죄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지를 못합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7절의 말씀이죠.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은 죄가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다라는 법적인 그런 선언입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명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좌지우지하려 할 때 우리는 나는 이미 죽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권세입니다. 하지만 이런 놀라운 소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고 살고 있습니다. 나는 왜 그 죄를 여전히 반복하지? 나는 왜 여전히 화를 쉽게 내고 낙심하지? 육신을 입고 사는 한 우리는 죄의 유혹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넘어질 때마다 낙심하기보다는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당신은 죄에 대해 죽었고 이제는 새 생명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은혜의 통치를 받는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단지 천국행 티켓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새롭게 바꾸는 능력입니다. 이제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죄는 왕노를 할 수 없고 은혜가 우리 삶을 다스립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이미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정말 이 왕 되신 예수님 앞에 은혜 아래 나와서
정말 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드리면서 오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믿습니다. 죄의 유혹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의 통치를 받지 않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의 전에 가벼운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달려나올 수 있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드려진 예배를 통해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주일 되시고 좀 잠시 후에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